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로 할례를 다 받아라 그러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의 영적 준비가 할례였어요. 7절에 보면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더라.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그 지명 이름이 뭐냐? 할례 받은 곳, 그런 곳이에요. 할례 받았다. 지금도 길갈이라는 곳이 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할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뭐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왜 구약에는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그 남자만 받았죠. 여자는 할례를 안 받고 구약에는 남자만 할례를 받아서 이어가게 하신 건데, 그리고 오늘 여기 할례를 왜 줬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다 모세가 줬죠. 모세가. 근데 가나안 땅에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못 들어가고 4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그 자식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부모 세대는 모세가 줬고 오늘 세대는 누가 줘요?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길에서 광야에서 낳은 애들이에요. 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애들이 다 광야에서 낳은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았죠. 할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네들에게 할례를 줘라. 그래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전쟁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이 처음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인데 할례를 받고 싸우게 해라 하는 거죠. 성결하게 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전쟁에 나가라,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이해가 되죠? 오늘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그게 할례를 왜 받으라고 그러셨나? 그리고 할례는 지금 우리가 왜 안 받나?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는데 왜 세례로 바뀌었나?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세례로 바뀌었어요? 왜 우리는 구약에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지 왜 세례를 받을까? 그런 거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세례 받아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당신도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세례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 28장에 나오잖아요. 왜 우리는 할례를 안 받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세례 받으라고 그랬어. 19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혹시 너희들은 왜 성경 지킨다고 그러면서 왜 세례를 안 받냐? 왜 할례를 안 받냐?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이 세례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 19절이에요. 빨간 글자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크게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은 뭘 받아라? 세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세례받게 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 이후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기준을 아셔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야. 왜 그게 바뀌었어요? 주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금요일 날 안식일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변해서 세례가 됐고 안식일이 변화하여 주일이 됐어. 그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 바꾸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혈통과 관계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에 참여하는 건 주님의 명령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기 이전에 죄사함은 세례 받았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세례는 하나의 예식이잖아요. 주님이 세례 받으라 그랬지만 세례는 원래는 그게 침례, 그죠? 물에 담갔다가 빼는 거거든요. 침례가 예수님도 그렇게 침례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물통에다가 담갔다가 빼기 어려우니까 스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물 세례를 주는데 원래는 물에 담갔다가 빼는 건데, 그 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물에 들어갈 때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런 뜻으로 세례를 받는데, 근데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인 동시에 원래 죄사함은 이건 신앙적인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세례는 회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의 입교 의식이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찾았으면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한다는 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거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증거하는 게 뭐냐? 세례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거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야. 신앙의 문제야. 근데 교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라 그러셨으니까 그거 왜 받게 하셨냐? 예수님 죄사함 받은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의 교회에 증거해라. 너 믿음을 증거해라. 세상에 증거하고 교회에 증거해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거해라. 너가 죄사함 받은 거를 증거해라. 그래서 세례는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과 연합. 따라서 합시다. 연합한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교회와 연합. 세례는 두 개와 연합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와 연합이 돼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혈연으로 연합이 됐어. 내 피, 혈연.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날 낳았고 내 형제들이 있고 그게 핏줄이야. 그리고 그거로 연합이 돼서 가족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찾아보면은 세례는 연합이다 그랬어요. 할례가 중요한 것처럼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받아 예수와 합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십자가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세례라는 거는 예수와 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고 그의 몸된 교회와 합하는 거, 연합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교회와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다.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 이제 무당들은 이게 이제 그 비유가 적절치는 않아요. 그 귀신 무당들은 내림굿을 통해서 귀신과 합하잖아. 제가 내림굿 하는 거를 제가 보고 그거를 전도했기 때문에 알아. 무당 전도할 때 내림굿은 뭐예요? 귀신과 합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는 건 누구와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교회와 합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야. 그러니까 세례는, 잘 들으세요, 왜 교회에서 하냐? 집에서 하지. 왜 교회에서? 뭐 부득불 임종시 세례는 집에서도 임종 때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해요. 그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한다고. 왜 그러냐? 교회와 합하는 의미야. 영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나 어른 세례나 다 그게 교회와 합하고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영접하면 뭐 줘? 세례를 준 거야. 루디아 가정도 바울이 전도하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루디아의 집이 다 뭐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야. 거기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할례 받지 말고 세례 받으라, 이제 그게 얘기하셨고, 초대교회 전도 행렬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는 다 예수 믿으면 세례 받았다고.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그 루디아의 집을 전도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4절, 거기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예수님 믿고 영접한 거지.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된 거야.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집이 어디에 있던 거예요? 빌립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전도가 시작이 되면서 루디아가 바울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기로 하고 집에 데려와서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야.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한 집이 예수님 믿었다. 그 집이 이제 교회가 돼서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가 되고,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고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빌립보 교회가 된 거죠. 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세례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세례 예식은 예수님이 정하신 거고, 성만찬 예수님이 정한 거죠. 해라, 내가 올 때까지 이거 해라. 성만찬 떡과 잔을 주시고 성만찬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주시고,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 그 초대 기독교인들은 막 혼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고 막 세례도 받고 막 난리 법석이야. 왜?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전통적으로는 할례 받아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니까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막 정신 나간 짓을 했죠.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면 된다. 하나면 돼. 무슨 할례를 또 받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할례와 세례에 논쟁이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이방 전도하면서 할례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중에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근데 예수님, 바울은 철저하게, 정말로 이 바울은 위대한 사도예요. 그 내가 볼 때는 기독교 역사 중에 제일 훌륭한 조직 신학자 얘기하면 바울과 칼빈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과 칼빈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 요한 웨슬레도 칼빈 것 따다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바울이 몇 권을 기록했어요? 13권.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중에 13권이나, 아니 그렇게 예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딱 2권이야.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도 요한도 5권이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이야. 근데 바울은 몇 권? 13권이야.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셨다고. 왜? 바울의 신앙이 반듯해요. 바울의 신앙이 루터도 로마서 읽고 성령 받았지만, 그리고 요한 웨슬레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령 받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무슨 환상, 계시, 은사 이런 거는 나중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야. 루터도 그랬고 요한 웨슬레도 그랬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딱 얘기하잖아. 뭐라 그러냐?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족하다.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소용없다.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시키신 세례만 받으면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만큼. 그러니까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막 그러는 신앙이 아니라,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혼란이 있을 때,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막 난리칠 때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전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뭘 할례를 받아? 왜 할례를 받아? 딱 정리하니까 그거로 끝. 모든 기독교인들 바울이 전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루디아에게도 오늘 세례 베풀고 교회 세우면서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가 성만찬을 우리가 받고 이렇게 성만찬을 받는 게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2000년 된 거예요. 예수님 때가 몇 년이에요? 2000년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박해를 받아도 성만찬을 받았고 세례를 받고, 아멘. 그게 2000년 내려온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박해받으면서도 성찬을 띠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고백. 이슬람에서도 힌두교에서도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우리 강화도도 선상에서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존슨 선교사가 와서, 감리교 2번째 선교사가 와서, 아펜셀라 다음에 존슨이 와서 배에서, 왜 배에서 줬어요? 여기 도착하면 관원들에게 붙잡혀 가니까 배에서 몰래 준 거예요. 그게 시작이야. 세례를 주는 거. 성찬을 떼고 세례를 받고 말씀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고, 이게 그냥 몇백 년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때 2000년부터 시작이 되고, 구약 성경은 3500년 전부터 계속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성막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 되는 거야. 승리하는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그 세례의 귀중함을 가리키면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다 그랬는데, 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할례나 세례나 같은 거로 공통 분모를 얘기하면은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 죄 씻는 거. 할례도 할례를 받으면서 죄를 띄어내는 거예요. 누룩을 버리듯이 죄를 띄어내는 거예요. 세례도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나 할례나 같은 점은 뭐예요? 죄 씻는 거예요. 죄 씻는 거. 죄를 버리고 죄를 씻는 거라고.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할례,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유일한 거는 예수 오실 때까지 세례인데, 세례 받은 이들이나 받을 이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 성결, 거룩과 성결은 같은 뜻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러셨고, 죄 씻는 거를 성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결교,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성결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서울신대, 또 안양 서울 성결신학대학, 이 성결교가 있는데, 이 성결은 뭐냐? 이 성결 운동하는 곳이야.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자,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자, 성령으로 성결함을 받자. 이게 세 가지로 성결을 받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결을 받는 게 세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수단이. 하나는 예수의 피.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깨끗해지는, 죄 씻는 길은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두 번째는 예수의 피로 씻을 때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돼. 왜 그러냐?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 말씀으로 씻는 거야. 예수의 보혈과 말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죄를 깨닫거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거는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피. 두 번째는 말씀. 성경을 읽으면 죄가 드러나잖아. 은혜도 받지만 죄가 뭔지 알게 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경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게 복을 받는 줄 알고, 묘자리 쓰고 조상 잘 모시는 게 잘 되는 길인 줄 알았어요. 무당굿하고 스님, 부처님한테 1000번 절하는 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다 우상 숭배야. 저주받을 짓이야.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죄를 알아? 말씀을 알아야 죄를 알아. 이해가 돼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진리를 아니까, 이거 죄 짓는 거구나. 이게 무지한 짓이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지하다고. 그냥 예수의 피도 말씀이 없으면 그 예수의 피가 은혜가 되질 않아. 왜? 말씀의 진리를 모르니까. 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냐?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의 피의 진리를 모르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지만 뭐가 반드시 받침이 돼야 돼요? 말씀이 받침이 돼야, 진리를 알아야 예수의 피의 능력도 알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죄 씻어야 되는 것도 알고, 성결함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의 피도 알고 말씀도 아는데 마음이 뜨겁질 않아. 누가 오셔야 돼? 성령님이 오셔야 깨닫게 해주셔. 그 세 가지라니까. 예수의 피와 말씀의 진리와 말씀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의 감동이 임하셔야 예수의 피가 은혜가 되고, 오늘도 새벽에 와서 은혜 받는 이가 있고 은혜 못 받는 이가 있어. 온 것만 해도 잘했지만, 우리가 와서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근데 은혜 받는 자체가 우리 이성과 감정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받는 거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셔야, 성령님의 도움으로 전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배드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찬양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헌금드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한 발짝을 내딛어야 우리는 연약해. 우리의 감정은 불안전해. 우리의 이성도 불안정해. 성령이 도와주셔야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피가 나나? 왜 이렇게 축축해 하나? 성결 받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을 제가 세 가지 종합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맞아. 세 가지 뭐예요? 피, 말씀, 성령. 그 기도할 때 이걸 쓰셔. 하나님, 나를 성결케 해주옵소서 할 때 보혈로 성결케 하옵시고, 말씀을 듣고 성결케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성결케 하시고, 세 가지가 우리를 온전케 해야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에서 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은사도 있는 거고, 열매도 맺는 거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거고,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이 있어야, 나를 돕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래야 말씀이 들어도 은혜가 되고, 예수의 피가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모두 죄인이야. 여러분, 예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원래는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야.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야. 따라서 합시다. 용서받은 죄인. 야, 이거는 루터가 얘기한 건데 이거는 정말로 위대한 단어야. 이렇게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거가 쉽지 않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 오늘 또 죄 안 짓냐? 그러면 또 죄 짓거든. 마음으로. 예수 믿어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죄 짓거든. 입으로. 그러니까 죄인인데. 그러면 너 용서받지 않았어? 용서받았는데.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인가 죄인인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래서 딱 루터가 정리했죠.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걸 잘 정리하셨어.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긴 죄인인데 용서받았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 용서 받았어. 그리고 또 받았고 죄 용서 받았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아니, 정확히 얘기해봐. 난 죄 용서 받았다.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과거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까지 다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어.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용서받을 거야.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의 피와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은혜의 삶을 사는 거야. 천국 가는 날까지 용서받는 죄인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용서받지를 않아.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죄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우리는 씻는 길을 알아.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는 걸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야. 그 차이야.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따라서 합시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은 다시 종의 몽해를 그냥 쉽게 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우리의 기둥인 거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강령을 가지고 바르게 예수 믿자. 보혈로 씻음받고 말씀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씻음받은 거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끝이냐? 아니야. 하루하루 성결함을 받아야 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야. 목욕한 사람은 여러분 몸을 목욕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었어.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다 씻은 거야. 할렐루야. 근데 또 하루하루 마음으로 죄 짓잖아. 그것만 씻으면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세족식 하시면서 온몸에 목욕한 자들은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부분만 씻으면 돼.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마음에 회개하고, 입으로 지은 죄 입으로 회개하고, 온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너 옛날에 그런 짓 하고 살았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다 용서받았어. 해봐.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래, 나 옛날에 그런 짓 했어. 이러지 말고, 누가 친구가 너 옛날에 술 먹고 맨날 강화에서 깽판 치다가 너 예수 믿었다고, 너 집사 됐다고 돌아다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래, 나 그때 그랬구나. 지금도 빌빌 때. 그러지 마시고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개하고 씻음 받았으면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다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그게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성도들의 고백이지. 그래, 내 의로 용서받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난 이제 착하게 살아. 그게 자기 공로를 얘기하지 말고 나 이제 착하게 살아. 나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지 말고 다 용서받았어.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3가지로 용서받을 거야. 날마다 씻어. 여러분, 자매님들도 그렇고 형제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주 씻어야 돼. 냄새가 나. 여러분 60 넘어가면요 자기 냄새 안 나는 것 같죠?
노인 냄새 난다는 게 뭐예요? 나이가 들면 호르몬 분비가 작아져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60 넘은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씻어요. 아유, 자주 씻는 것만이 깨끗한 거야. 향수도 뿌리시고 자주 씻고 향수 뿌리고 그래. 60 넘어가면 다 냄새나. 자기는 또 냄새 안 난대. 자기는 거기 코에 인이 배겨서 안 나. 남이 맡아야지. 어쩌다가 맡으면 아유. 그래서 그러잖아. 우리 아버지 냄새가 있다, 우리 어머니 냄새가 있다. 그 얘기가 왜 그러냐? 그게 노인 냄새야. 그 인백에서 냄새가 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손도 닦고 몸도 닦고 목욕도 하고 자꾸 하루에 한 번씩 닦는 사람이 깨끗한 거야. 우리들의 마음도 그래. 영혼도 아유, 나 한번 죄 씻었으니 됐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받은 이들은 날마다 성결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쓰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냄새 나게 주님이 야, 냄새 난다, 좀 씻어. 그렇게 얘기 듣지 않으려면 매일 보혈로 씻으세요, 말씀으로 씻으세요, 성령으로 씻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다른 종교는 씻는 게 아니야. 더러워. 무당 더럽잖아. 부처님 믿는 사람 더러워. 힌두교 더러워. 이슬람 더러워요. 왜? 귀신들은 씻으라는 얘기를 안 해. 씻는 교리가 없어. 씻는 교리가,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깨끗해. 왜? 말씀으로만 따라 살면 계속 씻게 돼 있어. 예수의 피로 씻고, 아멘하세요.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고. 그러니까 이렇게 씻는 종교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씻는 교리, 보혈로 씻어라 그러잖아요. 너 깨끗하게, 눈보다 희어지게 될 거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될 거다. 그래서 자꾸 씻는 거야. 우리 기독교는 교회 와서도 씻고, 죄 지면 또 씻고, 자꾸 씻는 게 우리 기독교야.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해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15절에 보세요. 이거 하나만 읽고 맞춰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미가엘이잖아. 미가엘, 이름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천사 군대 대장이 누구냐?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그래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6장에 오늘 저녁에 배울 말씀이 뭐예요? 여리고 전투야. 6장은 여리고 전쟁. 전쟁 전에 할례 받고 성결함을 받으니까 누가 함께해?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눈에 보인단 말이야. 발람은 못 봤잖아. 칼 들고 있는 천사를 못 봤어. 당나귀가 보고 떠들었잖아. 근데 이 여호수아는 할례 받고 보니까 칼을 든 사람이 있어. 누구세요? 적이냐? 아군이냐?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왜 여기 서 있는 거냐? 어떻게 하려고? 전쟁에? 곧 있을 전쟁에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왜 무너진 거야? 앞뒤를 읽어보니까 성결함을 받고 천사가 함께해서 천사가 무너뜨린 거야. 여기 15절에 천사가 칼을 뽑고 있는데 그게 끊어진 게 아니라 6장에 이제 여리고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여리고를 도는데 무너졌어. 근데 무너진 이유가 천사가 개입된 전쟁이에요. 이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죄 씻음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성결함을 받는 거, 날마다 죄 씻는 거가 능력이고 은혜야. 그래서 내가 오늘 찾은 간증이 많아. 사실은요, 우리나라에 그
1907년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의 시작이에요. 1907년 평양대각성운동. 평양에서 우리나라가 원래는 북한이 저쪽이 평안도가 복음화율이 이쪽 남한보다 셌거든요. 교회들이 다 좋은 교회들이 다 평양에 있었어. 감리교 장로교 아주 좋은 데가 다 평양에 있었다고. 근데 그게 다 북한으로 넘어간 거죠. 다 말살됐죠. 다 공산당 김일성이 다 때려 죽였죠. 근데 이제 그거 다 수복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다 그때 1907년에 부흥운동, 그때 강화 기독교인들이 가서 사경에 참석한 이들이 은혜 받고 와서 만이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1907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만이산 기도운동도 어디서 은혜 받은 거냐? 평양에서 사경회로 다 모여들어.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 다 평양으로 왔거든. 몇 명이 왔냐? 적어도 2,000명이 왔어요. 기독교인 그 당시 1907년에 2,000명이 모여서 사경회를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디 선교사가, 이 감리교 선교사인데 날라리야. 날라리 선교사가 왔어. 의과대학 나와서 좋은 데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월의식을 갖고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기 희생, 선교사의 희생, 저거 저쩌고, 내가 의과대상이고 이 미개한 조선에 어려운 사람도 돕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원산 평양 옆에 있는 원산에서 선교를 했죠. 병원 짓고. 근데 3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했어. 근데 그때 조선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하디가 교만하다 그랬거든. 괜히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깔보고 의사라고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근데 다른 선교사도 마찬가지야. 한 명 전도를 못했어. 근데 하디가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 기도회 시간에 회개를 했어. 성령이 임했지.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는 교만했다, 우월했다, 우쭐거리다, 전도 못했다, 다 그걸 자백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은 거야. 그게 시작이 돼서요, 하디가 평양에 와서 그 사경회 때 1907년에 그 회개 운동을 얘기를 했더니, 그때 회개한 사람이 길선주 장로야. 원래는 장로였다가 그 사람이 길선주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길선주 목사 그때 회개한 거예요. 하디 선교사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길선주 목사님은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회개의 부흥회, 성령의 부흥회, 말씀의 부흥회, 보혈의 부흥회, 이 세 가지의 주제로 막 우리 강산을 다니면서 복음 운동을 했죠. 그리고 그때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 감리교회 목사님들,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막 나서서, 우리 초대교회인들은 다 회개 운동으로,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다 회개 운동하면서 이 조선이 부흥이 되고, 1919년 3.1운동에 이들이 앞장선 거야. 길선주 목사님이,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이 은혜 받은 분들이 33인 중에 16명이나 들어간 거예요. 은혜 받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땅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약화됐어요? 회개운동이 약화됐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 회개운동이 약화됐어. 회개가 안 해. 회개를 안 해.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그냥 모이면 그저 회개를 많이 했거든.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복을 받았어. 그렇게 이렇게 할례 받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죄 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함께 하고, 우리는 회개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하게 하시는